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료주일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하고 우리 인사하면 종료주일에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기념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 예배 올려드리는 바로 오늘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은 사순절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6번째, 그 주일을 6번 보냅니다. 보내고 오늘 드디어 7번째 종료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 새벽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져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한 주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료주일 날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할 때에 우리도 그냥 환영할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손에 들고 환영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 또한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종료주일의 이 의미와 교훈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종료주일 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실망스러울 정도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에쿠스도 탄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나귀보다 더 좋은 동물을 탄 것도 아닙니다. 나귀 중에도 그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어디에요?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서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와 벳바게 이 근처에 마을에 이르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를 명령하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정말 볼품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도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대상은 아주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동물을, 왜 함부로 나귀 새끼를 몰고 가니?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곧바로 이리로 다시 몰고 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는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둘은 이렇게 하여 정말 그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에 그 문 앞에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풀어서 몰고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어디에 서려고 그렇게 몰고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둘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서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는 다 사용한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자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아니라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나귀의 등 위에다가 얹습니다. 자, 그 등 위에 걸쳐놓고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귀 등 위에 타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디어 입성, 즉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 받습니까? 첫째, 제자들의 자세죠. 오늘 제자 둘을 보내죠. 그들의 자세, 그들의 신앙의 자세, 그들의 믿음의 자세, 그들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는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이니 그것을 뭐라고요? 풀어오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지.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염려되잖아요. 뭘 누가 풀어오라 하면, 아니 무슨 배짱으로 풀어오라는 거지? 돈 줬나? 풀어다가 우리 도덕으로 몰리면 우리 경찰에 붙잡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전시청 앞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오라 하면은 가서 풀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마조마하겠지. 예수님이 당당하시네. 거기에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나귀 새끼 설 값을 하루에 설 값을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 차 한 대를 우리가 대여하면 얼마 주죠? 자가용도 한 8만원, 승합차는 한 1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 온라인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서 돈을 송금해서 나귀 타는데 대여비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오늘 제자들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제자 둘은 어떻게 될지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복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환경에는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허락하시지라고 우리는 거기에 계산이 될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역사는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가보니까 정말 그 문 앞에 뭐가 매여 있었습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나귀 새끼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는 그냥 끌고 오라는 말씀과 귀에 들리는 것이 마치 뭐합니까? 우리 보고 도둑질을 해오라 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따져도 되잖아요. 예수님 돈 지불했어요? 돈 전화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뭔가 좀 액션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도둑질 해오란 말인가?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10계명에도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자들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귀새끼 주인이 자기 나귀새끼 한 마리를 그냥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끌고 오다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도둑으로 오인되어서 경찰서에 붙잡혀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다른 것도 아닌 뭘 탔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호텔 가보십시오. 호텔 가면은 티코나 아예 본체 많지 않습니다. 뭘 타고 가야 됩니까? 그래도 에코선 타고 가야지. 그래야 아이고 사장님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티코 타고 가면요 아예 본체 많죠. 대전시내도 보니까 티코 몇 대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천년 기념물이다. 티코가 정말 이제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앙증맞다 이쁘다 생각하지 티코에 대한 우리가 뭐 선망이 없잖아요. 우리도 무슨 차를 더 좋아합니까? 에쿠스. 뭐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선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좀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는데 뭐 그래도 좀 괜찮은 동물을 타셔야지. 그 나귀 중에도 그것도 새끼를 탄다는 거죠. 새끼는 덩치가 커봤자 얼마나 커요, 그죠? 쬐끔하잖아요. 그래도 그 다 자란 성인 큰 나귀는 그래도 엄청 크고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걸 몰고 오라 그 말이 아니고 나귀 중에 새끼를 몰고 오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러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습니까? 아니죠. 비아냥거리겠죠. 이야, 예수님 참 너무 볼품없다라고 하겠죠. 제자들은 의심하겠죠. 가면서 몰러 가면서도 투덜거리겠죠. 또 몰고 오면서도 투덜거리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없다는 거죠. 누군가 묻는다면 그저 주가 주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답답한 말이죠. 주가 쓰신다. 아니 그렇게 믿고 주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우리 신분을 어떻게 그들이 알며 주님 쓰신다니 우리 신분을 알고 그들이 과연 줄까? 라며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겠지요. 자, 그러나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한 대로 다 뭐합니까? 이루어졌더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지만은 그것이 의심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끓을 말씀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우리가 태도를 봐서 이 종료주일에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행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행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사실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사람한테 결과 알아요?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잘 살아갈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덜컹 그 질병 가운데 내가 놓일지 내가 또 2023년도에 형통한 길만 열릴지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 인생 앞길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알면은 다 모든 것을 대비하겠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한날 하루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날 하루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뭐라 한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하루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면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를 맞이할 때 1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드릴 때에 주님으로부터 1년의 스케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없잖아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험악할 것인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어떤 결과를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만일에 주님의 명령이면 주님의 뜻이 되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오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건너편 마을로 갔더라 이겁니다. 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토달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느낌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고? 다 이루어지고 인도에 나가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나귀 주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나귀 주인의 신앙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5절 6절 제자들이 무조건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때에 오늘 나귀 주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귀 주인의 태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둑놈들 잘 잡아. 당장 서부 경찰서 연락해서
도둑놈이 있다고. 도둑놈이 있다고. 여기 도둑놈이 얘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요. 아니 가만히 매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져가요. 아, 자전거 몰고 가도 답답한데 나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 막 열쇠 채워놓잖아요. 나귀는 뭐가 뭘 채워놔요? 채워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매놓은 거예요. 매놓은 거예요. 그냥 저기 줄로 매놓은 거예요. 끌고 가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봤고 옛날에는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주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절도죄로 신고한다. 신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어느 차에 시도 걸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쓰신다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목 네 가지 잡겠죠. 그리고는 당장 112 신고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112 신고했습니까? 고함을 쳤습니까? 도둑이야! 라고 고함을 쳤습니까? 아니지. 참으로 오늘 나귀 새끼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가진 그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생목교에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구나라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귀 새끼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바로 이런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고 경륜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고 하는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실지 이 경륜과 승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 서쓰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내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남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은 주님 것이고 남에게 있는 것도 주님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은 내 거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주님 것입니다. 저 사람 것은 마음대로 하시되 내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도 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 서시겠다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유행가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데 아니죠. 유행가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 마태복음에는 뭘 끌고 왔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라. 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뭘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라. 마태가 기록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와 마가가 기록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끌고 온 나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뭘 끌고 왔다고요? 엄마와 그 새끼를 끌고 왔다. 엄마와 나귀 새끼를 끌고.
근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요? 낙이 새끼만 끌고 온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낙의 주인은 낙의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엄마 낙이도 함께 허락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한 마리의 낙의 새끼만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엄마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귀라는 동물은 참으로 큰 재산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소 한 마리, 시골 가서 소 한 마리는 그 집의 전 재산입니다.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죠? 500만 원 이상. 그 집에 500만 원 일단은 잠겨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그 집에 재산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집이 있다는 거죠. 나귀는 뭐 그렇게 안 나가겠죠. 100만 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엄마 나귀 100만 원, 또 새끼 나귀 50만 원, 그럼 150만 원 그래 준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 하네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 뭐 일반 가정에서는, 시골의 그 일반 가정에서는 150만 원은 큰 재산입니다. 150만 원 그저 준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의 그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을 간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일이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왜요? 저 사람 집에 가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여기 성도님 가정을 부르실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기에 시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불렀다? 나귀를 쓰시는 것처럼 나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은 괴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괴롭네. 자꾸 내 시간 내놓으라네. 자꾸 내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네. 아이고 괴롭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같은 이 나귀 같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오늘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불러서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죠.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귀를 끌고 왔고 그러자 이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네들 입고 있던 그 겉옷을 훌당 벗어서 어떻게 해요? 길에다 확 깔은 거예요. 또한 들에 가서 뭐라고요? 나무를 베어와서 그거 깔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카페터. 네, 카페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카페터 쫙 깔아놓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넓은 그 광장에 그거 쫙 빨간 카페트 깔아놓으면 거기에 누가 올라가요? 대통령이 올라가서 걸어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의 그 신앙을 보고는 이 감동받은 무리들 보십시오. 자기네 입고 있던 이 옷을 다 벗어갖고 그것을 땅에 쫙 깔았어요. 그 위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데 그 나귀가 밟고 올라가잖아. 아이고 이것도 세탁비가 또 얼마 될 텐데 막 이렇게 계산됐습니까?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무리들 오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들에 가서는 나무를 쪄와서 그걸 딱 깐 거예요. 예수님 밟고 가시옵소서. 예수님
가는 길을 환영합니다 라고 오늘 무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슨 태도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표시인 거예요. 자, 특별히 이들 무리들은 헌신과 봉사,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 사랑하는 만큼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서 내 겉옷을 벗어 드립니까? 지금 겉옷 벗어서 여기 안 깔아봐라면 깔겠습니까? 아, 이거 먼지 있나? 아, 이거 벗어서 던지면 이거 먼지 또 탈 텐데. 우리 가서 금방 또 밖에 가서 탁 털겠죠. 아, 이거 먼지 묻었네. 아,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내 속옷까지도 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 5리를 가자면 우리는 주님과 몇 리를 가야 됩니까? 10리를 가야 됩니다. 내 겉옷을 달라면 나는 뭐까지 줘야 됩니까? 내 속옷까지 다 줘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 서신다니까. 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왔으는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덩이에 탁 얹는 것을 보고는 오늘 무리들이 그 신앙을 감동받아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그 신앙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받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다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 누가 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먼저 나귀의 덩이에, 새끼 덩이에 자기 겉옷을 얹으니까 이 무리들이 감동받아서 그 신앙을 보고 자기네도 또 그대로 그 길바닥에다 쫙 깔은 거예요. 깔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내가 기도를 그러므로 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는 그대로 그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분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분이 보고 그분이